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리아 씨, 네. 변호사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하는 거. 변호하는 거죠. 네. 변호를 잘 하고 딴 것도 잘하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변호는 법정에 가면 맨날 쳐, 이 변호사는. 변호는 형편없어. 근데 뭐 딴 거 잘해. 그러면 거기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사람들이. 안 찾아가죠. 우리 보라 씨는 의사의 본업이 뭐예요? 잘 고치는 거예요. 잘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의사의 핵심이잖아. 근데 의사가 병은 잘 못 고쳐. 진단도 잘못하는데 사람이 너무 나이스해. 오늘 환자한테 친절하고 뭐 편안한 마음을 주고 막 이래. 그래도 그 의사한테 가겠어요?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 변호사가 변호를 너무 잘해. 이분이 변호사를 하면 무조건 이겨. 근데 이 변호사 성깔이 정말 더러워. 말도 함부로 하고, 응? 막 돈 제때도 안 내면 막 때려치우라 그러고. 이래도 그 변호사한테 맡기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이겨야 되니까. 이기니까. 그렇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보라 씨. 자, 의사가 성깔이 더러워. 찍소리 하려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환자가 말이 많아. 주는 약 먹고 시키는 대로 해. 묻지 마세요.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쌀쌀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을 하면 병이 나. 그럼 기분 나빠도 그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할래요, 안 할래요? 가야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본질이 뭐죠? 설교하는 거. 그래서 목사의 본질이 설교라니까. 근데 목사가 설교는 뭐 그냥 적당히 재밌게 하고 끝나는데 뭐 딴 거 잘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뭐 잘하면 그 목사한테 갈래요. 아니면 설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저처럼 성깔이 좀 날카롭고 따지고 그 목사님은 별로야. 그 어디로 갈래요? 친절하게 하는 목사한테 갈래요? 설교 제대로 하는 목사한테 갈래요? 설교 제대로 하는 목사님한테. 묻는 내가 바보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죠. 현실은 절대로 교인들이 목사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설교가 괜찮다 이러고 가지 그 한두 달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와 어떤 관계가 좋고 나이스하고 이래야 간다고. 부흥사들이 왜 인기 있냐면요, 그 목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모르는데 부흥사는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거만 딱 보고 가니까 다 막 최고인 줄 알아, 다. 그래서 부흥사는 평생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근데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면서도 그러면서 인격이 바라야 돼. 인격이 의사처럼 개판을 쳐도 나는 병 고치러 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변호사가 뭐 형편없어도 예를 들어서 의사가요, 아주 뭐 첩이 있고 바람꾼이야. 뭐 도덕적으로 형편없는데 저 사람은 내 병을 틀림없이 고친다 그러면 사람은 가요. 가게 돼 있다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근데 목사는 그러면 이제 곤란하지.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가 본질이면서도 그 다음에 도덕성이 따라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그런데 왜 설교학 시간에 인기가 없느냐? 왜 신학교에서 이걸 강조 안 하느냐? 맨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뭐 교회사, 뭐 상담학 뭐 이런 걸로 막 3년을 다 보내. 설교학 이러고. 그 설교학 졸업반 때 그냥 한 학기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설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졸업하고 나면. 그게 말 잘하는 게 인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 TPH 패턴 설교하는 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일단 소개를 먼저 하고 우리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예요. 미란 씨가 안 왔네. 지난번에 이 티칭 파트에서 굉장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쩔좀 애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티칭. 사도행전 2장 25절. 아니 54페이지인데 페이지가 달라요? 예수님의 설교 모형 있죠. 네, 네. 해봅시다. 보편적 교육적 교훈적 진리 읽으라고 그러는 거죠. 예, 읽으세요. 그치? 혼자 읽어.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그 밑에 6장 26절 또 읽읍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보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시간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계속 밑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잘 아는 구절이죠. 네. 이게 예수님이 이게 설교 한 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쭉 한 이게 설교로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게 한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설교 패턴 모형을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25절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게 처음에 왜 이 말을 꺼냈을까? 그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꺼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 맨 처음에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교육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티칭 파트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라 씨도 이해가 되죠. 아, 무엇을 먹을까? 뭐 이거 인간이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사람만 해요, 이거? 중국 사람만 해요? 한국 사람만 해요? 흑인만 해요? 다 해. 그럼 뭐 다이아몬드 씨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하잖아요, 누구나. 사람이 다 염려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 안 해. 이렇게 배짱 소리 하는데 염려가 되지 왜 안 돼? 사람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목숨이 음식도 중요하지.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없어. 이게 불신자가 앉아서 들어도 그거 맞아 이러는 거고 신자가 앉아서 들어도 그게 맞아 이러는 거고 박사 10개 받은 사람이 앉아 들어도 그렇지 그건 맞지. 그리고 아주 글자도 모르는 안 배운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그래 그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감이 가는 말이 티칭 파트예요. 티칭이에요. 그게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교육적이고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 파트가 이게 뭐냐면 이제 영적, 초월적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나 공감이 가는 티칭 파트를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해도 창고만 너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새들 어떻게 먹고 살아? 새들이 뭐 농사 지어? 다 먹고 살아. 근데 누가 먹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갑자기 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나오다가 아버지가 왜 나와? 아, 이 먹는 문제 새들도 이 먹는 문제가 날아다니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관리하는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갑자기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과 딱 연관이 돼버리잖아. 그 영적인 파트, 티칭에서 프리칭 파트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들어왔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은 3세보다 귀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지. 염려한다고 뭐 머리가 새카면서요? 키가 더 자라야 합니다. 염려한다고 머리가 더 잘 자라? 아니면 뭐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적으로 꾸지람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옷을 위해서 염려하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 그 지절로 잘 자라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있거든.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어쨌든 이순신 장군 같으면 대강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 유대인들은 솔로몬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위대한 왕이라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미남, 최고의 문학가, 시를 뭐 3,000줄 썼으니까, 그렇죠? 최고의 권력가, 최고의 군사 전문가, 최고의 정치가, 뭐 솔로몬 이상의 부자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솔로몬이 누린 영광도 꽃 하나밖에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 공중 나는 새도 지가 안 먹어. 하나님 먹여. 그 너네들 뭐 백합 봐. 이게 솔로몬 영광도 내게 더 멋있잖아. 확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을 이제 휘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염려한다고 키가 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솔로몬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말 30절.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냥 한 방 쏘는 거야. 야, 풀 하나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불쏘시개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관리 안 하겠느냐? 미친놈들아. 이게 요즘에는 예수님이 점잖하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지만요. 그냥 옛날 속으로 하면 야, 이 병신 같은 놈들아, 이 쪼다들아. 아니, 너희들이 쓰레기보다 못해? 이 쓰레기도, 이 마른 풀도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내가 다 관리해서 보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뭐 염려해. 너희들이 그거보다 못하잖아.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게 살았죠. 아니, 보라씨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슬프지.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할 줄 아신다. 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 되면 누가 해? 먹고 사는 걱정은?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사님. 그렇죠. 불신자죠. 불신자들이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를 막 해치잖아요. 너희들 영적으로 타락했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말이야. 이 도둑놈들아, 뭐 너희들 한 풀보다 못해? 막 이러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풀, 백화, 솔로몬 영광, 뭐 오만 거 다 끌어다가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못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야. 이게 이제 프리칭이야. 영적인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왜 염려를 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6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과 비슷한 단어 찾아봐요. 하나님과 비슷한 단어. 세 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3번은 나오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죠? 3번은 나온다는 말은 처음에는 뭐 무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보편적인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실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프리칭 파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네. 그 다음에 33절 봅시다. 그런즉 이제 결론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먼저 그 나라고 이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힐링이야. 마음의 평안이 딱 오잖아. 그렇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내가 왜 이걸 염려해? 내가 뭘 염려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해야지. 그게 이제 힐링 파트.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상처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끝내. 야, 오늘로 끝내. 왜 여러분 있잖아. 걱정을 왜 내일까지 가지고 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하잖아, 걱정.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일 일어날 때 미리 땡겨서 오늘 걱정을 하고 있어. 많이 땡겨서 했죠, 여러분. 네. 내일 어떡하나, 뭐 미리 땡겨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 맡겨. 왜? 누구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은 예수님께 맡겨.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냐. 좋은 말은 다 써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좋은 말은 다 써. 핵심 단어만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복음 전파? 네. 믿음? 믿음? 또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요? 맞지? 틀린 건 아니지. 또 그의 의는 뭐예요?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걸 날카롭게 한 마디로 탁 찍어서 말을 해줘야 이 힐링이 일어난다고.
그냥 설교할 때 대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적용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해요 다들. 그렇죠? 그렇게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거 동영상 나가죠? 듣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내 일부러 해야 되겠어. 설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가 성도들한테 실제 영적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냐고? 백성들. 신자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에게. 근데 목사가 대신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냐고. 근데 목사가 뭐 지가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제끼고 축원함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주 인기야. 누구나 다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뭐 와 설교의 본질을 몰라요. 설교의 본질을 모른다니까. 지금 힐링이 일어나야 설교라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고침이 일어나야 설교지. 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야. 내가 지금 하나님 제끼고 내가 지금 연설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하냐고. 착각에 빠진다고 사람들이요. 한쪽도 지가 다 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축원합니다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교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적으로요. 정말 지성인답게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신학을 해야 돼요. 그냥 유행대로 그냥 다 요즘에 뭐 젊은 사람이나 뭐 목사님도 아무나 그냥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야. 그거 다 아멘 해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의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다 떨어졌어. 근데 다이아몬드 씨는 주머니에 돈이 한 1,000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 씨한테 가서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좀 돈을 좀 주세요 라고 막 빌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씨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잘하는 거야. 2번. 당연히 2번이지. 네? 다이아몬드 씨 마음을 사로잡으면 달라 소리 안 해도 내 필요한 거 알아서 주잖아.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예수님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로잡아야 뭐 이 모든 거 다 주는 거지. 누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듣고 나는 많이 공감하는데 어떤 사람이 빌딩을 딱 보더니 나는 저런 빌딩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 가지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막 한 거야. 저걸 하나 사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 막 하니까 막 복잡한 거야. 그러다 어떤 사람이 듣고 그러더래. 야, 너 뭐 고민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사. 그러더래. 감성이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을 샀어. 그럼 뭐 그 사람께 내게 되고 내게 그 사람께 되고 이렇게 관계가 가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와 의는 예수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면 아니 뭘 그 마음이 평화가 일어나잖아. 기쁘다. 아니 솔직히
학교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또 관리하는 문제. 학생들 말 안 듣잖아요, 솔직히. 지 맘대로 오고 지 맘대로 안 오고 그냥 쫓아낼 수도 없고 뭐. 근데 그거 생각하면 힘들다고, 솔직히. 근데 그거 생각하면 운영도 못 할 거야. 근데 이 학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잖아. 그러면 주님, 당신 주인인데 이렇게 놔둘 거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이러고 가야 마음에 평안이 오지. 힐링이 일어나고 좀 어려워도 감사가 터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이따위 설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감사를 하니까 더 많이, 나도 그런 설교 많이 해요. 뭐 그리고 뭐 헌금을 뭐 11조를 한번 그 많이 해야지. 교회가 목사가 헌금이 많아야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해야 되지만 그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본질을 이해해야 돼. 본질을.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잖아. 생명을 버리신 분이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그분의 마음에 사로잡아서 그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그분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그분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그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지. 주님 저기다 세워놓고 비즈니스 내가 막 알아서 하다가 어려움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야. 더 깊은 관계. 우리는 이미 주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시니까. 관계를 맺었는데 더 많이 맺는 게 어떤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면 더 많이 맺고 뭐 성경 많이 하면 더 많이 맺어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게 어떤 거냐? 예. 뭐 그렇죠. 컨티뉴 프레이도 해야 되죠. 기뻐 하시오. 뭐 예. 말씀 전해야 되고. 좋은 말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마리아 씨.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멈추시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용감하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 대답도 해야 돼. 근데 제가 제 강의를 지나게 들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변두리 이런 거 막 싫은 거야. 이게 딱 본질적인 핵심 알맹이 이거를 끄집어내라 이거야. 주변에 뭐 아름다운 거 이런 거 포장 다 필요해.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포장을 해야 이쁘잖아요. 근데 사실이지 포장을 해야 이쁘지만은 홀랑 벗겨놨을 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이걸 내놓으라 이거야.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이게 진짜지. 진실되게 토해내는 거. 토해내고. 진실되게 토해내고. 네, 다 맞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시험을 해라. 내가 남편 있죠. 아들 있죠.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해? 사랑하죠. 왜냐? 내가 신앙을 한다니까 남편이 반대 오만 반대를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나는 한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예를 들게요. 성경 공부하는 우리 교인 아니에요. 딴 교인인데 제가 저한테 성경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큰 교회 다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자식처럼. 근데 강아지가 이제 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넋을 놓고 우는 거야. 목사님 너무 강아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고 우는 거야. 나도 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제가 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같이 전화로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내가 위로할 길도 없고 뭐 암 전문 수호회사한테 가봤자 뭐 그게 어쨌든 그런데 결론은 그 강아지가 불쌍히 눈물을 흘리는데 한 번쯤은 위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였을 때 그 아픔 그것보다 이게 더 아픕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겪는 아픔이 더 큽니까?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이 강아지가 죽은 아픔에 대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왜 사랑 안 해? 근데 정말 미치도록 주님 사랑해요? 사랑 다 하지. 누가 안 해.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내가 목숨 걸고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는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누라도 주님 사랑한테 방해되면 자식도 버려. 나는 주님 베드로에게 물었잖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더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거꾸로 뒤집으면 사랑 안 하면 양 먹이지 말라 이 말이잖아. 사랑 안 하면서 왜 양을 먹여? 쇼하지 말라는 거. 그게 다 사기꾼이지. 뭐 싹꾼이라는 게 뭐 돈 챙기고 뭐 이런 거 세상적으로만 평가를 하는데 내 교인을요 주님만큼 사랑하지 않고 목회하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라고 설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론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 이론이라는 거 뭐 유명한 교수들 뭐 다 잘 가르치죠. 설교가 생명인데 설교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성경 해석 잘하는 게 설교예요? 그거 다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쥐새끼 사랑하면 아니 그래서 그 강아지 아빠 죽어갔는데 그렇게 울고 불고 그럼 인간이 강아지보다도 못하나 정말 어떤 때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그냥 뭐 주님을 뭐 구하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미치도록 날마다 사랑을 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다고 그래야죠. 학생이 그러면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말이 실감이 좀 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마리아 씨. 네.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 있죠? 있죠. 제가 엑스레이 찍고 기형아 나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미치도록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상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기적을 체험한 거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뭐 기적을 체험하고 뭐 은혜를 체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네. 홍해 가르는 거 봤어요. 그때 얼마나 신났어. 전 국민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미리암에 의해서 합창하고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안 했잖아. 그치만 신났잖아. 즐거웠잖아. 감사했잖아. 제가 묻는 본질이 정말 하나님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봤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굉장히 중요한데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기도했어. 어이구 해나 씨 어서 와요. 이제 왔어요. 교수님이 막 찾았어. 죄송해요. 네, 그 거기 앞에 앉으세요. 거기 교회 앞. 왜 못 들어와요? 자동차에서 기다려. 어. No. 자동차 안 기다려. 누군데 못 들어와요? 이쪽 오세요. 근데 여기는 왜 저기 분들 계시? 날 싣고 왔다고. 아 그렇구나. 손녀예요? 몇 분 남았어요? 손녀냐고. 그러면 아니야. 먼저 간다. 가시라. 먼저 가시라고 하면 우리가 데리러 줄까? 아니 근데 저 갔어. 시가 있어야 돼. 간다고. 우리 어떻게 나가지? 아니 차 어디 갔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차? 시장아. 못 나가지. 아니 키 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갔어요. 아니 파킹 어디다 있냐고? 너 올라왔어? 응? 여기 올라왔어? 아니 스트릿?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트리트. 음. 거기다 세웠어. 오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미치도록 사랑을 다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봤죠?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 미치도록 사랑해봤어요? 그게 아니 결혼했죠. 그거 하고 아니 뭐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미워하는 사람은 했겠어? 근데 이 미치도록이라는 단어를 미쳤다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가 어린애를 잃어버렸잖아. 그 쇼핑몰 같은 데서.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애 찾아가는 모습은 그 미친 사람처럼 막 찾자 했잖아. 다른 게 안 보여. 뭐 우리 하루 24시간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죠. 왜?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해나 씨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봤어요? 아, 그림만 사랑하셨구나. 그림과 사랑했구나.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고. 그냥 와 정말 그냥 이 눈 감으면 떠오르고 눈 뜨도 떠오르고 자다가도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야. 온통 그 생각이에요. 근데 뭐 우리 다닐 때는 뭐 지금 시대하고 다르니까 뭐 전화 이런 것도 없고 헤어지면 그냥 만날 때까지 헤어져야 되잖아. 뭐 그때 당시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약속 언제 만나자 약속하고 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요 뭐 다 안 그렇겠지만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는 골목길들이 다 있잖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갑자기 이게 급한 일이 생겨요.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근데 뭐 화장실도 뭐 어떻게 자꾸 뭐 참자니 너무 힘들니까 골목길에 아무도 없으면 실례를 한다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못 참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급한 일이 생긴 거야 나한테. 집에 가려면 좀 걸리는데 너무 힘들어 참고 가기가.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어두침침한 데 가서 실례를 해야 되겠다 딱 하는 순간 걔 얼굴이 떠오르고 애인 얼굴이 내가 이 쪽팔리게 애인이 있는 놈이 이걸 못 참고 그냥 꾹 참고 집에까지 가느라고 애먹었어요. 걔가 알면 나를 얼마나 우스운 놈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냥 뭐 감정만 뜨겁다가 아니라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할 때 이게 장난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순간순간. 물론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냥 믿고 알려고 해도 지할 짓 다 하고 다녀. 그 설교도 그냥 듣고 기분 좀 아멘 할렐루야 끝이야. 문 열고 나오면 다 잊어먹어요. 설교도. 네? 그러면서 뭐 나는 교회 뭐 집사 권사 뭐 오래 다녔다 뭐 하고 뭐 나는 뭐 선교사다 뭐 어쩌고 뭐 이런데 참나 내가 뭐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뭘 사랑해? 지할 짓 다 하면서 그 신호등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 도시 변두리를 벗어나면 밤에 차 안 다녀요. 그때는 우리들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차도 없고 근데 그냥 신호등 빨간불 켜지고 파란불 켜지는 거 차도 없는데 그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 뭐 있다고 혼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멍청하게. 그 내가 왜 서 있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훌륭해서? 물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멋진 애인이 있는데 쪽팔리게 내가 신호등을 왜 어겨? 지키는 거야 나 혼자. 사랑하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장난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요. 아주 걸작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만났는데 지나가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기억하는 거야. 야, 너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야, 나 때려치우고 강원도 가서 농사 짓는다 이러다. 그래요? 무슨 농사 지어요? 왜 돼지 키우려고 왜 소 키우려고 젖소 키우려고 이런 거 있잖아. 어이구 선생님 출세하시네. 막걸리 한잔 할래?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학생인데. 합시다. 감히 선생님하고 막걸리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한강 건너 다니지? 걸어서. 가끔 걸어가요. 그래? 너 한강물 더럽다고 침댔지? 네. 야, 이 새끼야. 한강물 더럽다고 왜 침을 뱉어? 받지 마. 갑자기 그런 게 술 마시면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더럽다고 너마저 뱉으면 더 더러워져. 너라도 뱉지 말고 다녀 임마. 그게 학생인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 한강에 다니면서 침을 꿀꿀꿀 삼키고 갔다니까. 안 바꿔. 크리스찬이 뭔데? 주님 때문에 침을 삼켜야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게 젊은 애처럼 몸이 드글드글 따라 뜨거워가지고 막 이것만 사랑인 줄 아세요? 내 인생 전체가 사랑에 불타는 거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서 저는 물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뭔데?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아까 말한 기도하고 말씀하고 복음 전하고 다 맞아.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예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미쳐도 너희를 위하여 정신을 잡아 너희를 쓰고 나는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 사랑하니까 뜨거우니까 세상에 가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못하고 살아?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요. 우리가 설교해야 될 모범 다 형식이에요. 이 식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식으로 티칭 파트를 만들고 프리칭 파트를 만들고 또 힐링 파트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자, 55페이지. 성경 구절 쫙 읽어보고 또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아, 우리 해나 씨는 또 없구나. 그러면 해나 씨는 이쪽에 오셔야 돼. 보라씨가 가시면.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25절부터 2장 25절부터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줄을 지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곧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본문이 어떤 식으로 설교했나?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파트로 나눠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오리지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설교 원고를 만들 때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티칭 파트에서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가 항상 주로 배웠습니다. 나를 동치 않게 그가 내 옆에 계시다.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 조상 그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 누구나 다 알아. 어린애도 알고 어른도 알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유대 나라의 다윗 왕이라는 거, 유대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나도 다윗 알아. 뭐 나도 다윗 좀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설교할 때요. 자기가 조금 아는 이야기 끄집어내면 사람 집중하잖아. 그게 보편적인, 교육적인,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죽어서 뭐 장사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윗과 영적인 프리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 줄만 알았는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야 이거? 선지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잖아. 그래서 다윗 선지자야? 그래서 뭐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는 그 사람 한 사람 그밖에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야, 다윗이 선지자인데 뭘 예언했느냐 하면 그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라는 게 왕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보좌위. 위에 앉게 하시라 믿고요. 그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다윗 선지자인데 예수를 미리 봤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잖아. 족보는. 근데 미리 봤잖아.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100년 후에 자손인데 미리 봤대. 그럼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존재했던 분 아니에요. 신이라는 거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야. 갑자기 뭐 다윗 이야기 나오다가 선지자, 그리스도의 부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는 거야. 다윗과 영적인 세계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땅에 묻혔는데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아니 다윗 이야기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다윗 이야기는 누구나 듣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쫙 예수 얘기를 딱 끌고 들어오는 게 이게 프리칭이야. 그게 영적인 파트란 말이야. 천국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를 살렸다니까 다윗도 예수를 믿었구나. 이거 아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왜 못 믿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힘차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오른손 높여서 또 그 예수가 성령을 우리한테 보냈어. 성령을 보내서 내가 지금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 이야기를 꺼내다가 다윗이 뭐 선지자였어? 그리고 예수님을 미리 봤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렸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봤어. 우리가 증인이야.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도 잘 몰라. 성령이 오셨어. 갑자기 다윗 이야기, 누구나 아는 다윗 이야기에서 영적인 막 부활, 선지자, 성령 뭐 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딱 말하는 거야. 36절에 그런 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우리의 주, 세상의 주인,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확 끌고 들어오잖아요. 설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프리칭 파트의 설교예요. 프리칭 부분이라. 잡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잡소리, 설교 시간에 잡소리 들어요. 쓸데없는 설명을 하고 뭐. 온갖 거, 오만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라니까 막 그냥 뭐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뭐 책 읽었는데 누가 무슨 말 하더라 이런 얘기. 그거는 여기 본문하고 관계없어요. 이 성경에서 프리칭 파트를 티칭 파트를 찾아내고 성경에서 프리칭 파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딱 증거하고 나니까 그다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마음의 힐링이 일어나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 이게 변화 아니에요. 힐링, 고침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뭐야?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거 난리 났네. 뭐 이러는 거죠. 묻는 거야. 어떻게 할까? 사는 변화예요. 이게 적용입니까? 적용 아니에요. 실제로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그 자리에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적용이고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베드로가 뭐 간단하지. 뭐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아. 그리고 용서를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순서상 회개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용서를 받고 뭐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꼭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앞서는 게 뭐냐면 회개. 여러분 회개해봤죠? 많이 했죠? 해나 씨 회개 많이 해요? 근데 뭘 회개합니까? 모르고 지은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무조건 회개하는 거죠.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아 모르고 지은지를 어떻게 회개해? 그냥 말로.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비는 내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때 지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씨는 무슨 걸 회개해요? 예? 아니 다이아몬드 씨 뭘 회개해? 잘못한 거 살면서 좀 어. 잘못한 걸 회개한다. 아 고민되네. 마리아 씨 뭘 회개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하고 기도 많이 안 하고 회개하죠. 하여간 정말 아니 맞는 말이지만 뭐 핵심을 못 짚어. 보라 씨는 뭘 회개합니까? 네?